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화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옆에 분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오페라나 뮤지컬을 보면 그 주인공을 따라다니는 빛이 있어요. 주로 천정이나 전면에서 둘러 비칩니다. 우린 그것을 스팟라이트라고 합니다. 스팟라이트. 스팟라면 한 지점을 말하고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비춰주는 좁으면서도 아주 굉장히 밝은 그런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역들에게는 주로 스팟라이트 가지 않습니다. 주역들에게 스팟라이트가 가면서 빛을 비춰주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하는 걸 나타내게 되죠. 그러니까 스팟라이트는 주로 주인공 역을 감당하는 어떤 특별한 인격에 향하여 비춰주는 빛을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탄을 향하여 비춰주는 스팟라이트는 한 곳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빛이 비춰집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강력한 하늘의 빛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높아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홀로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홀로 모든 스팟라이트를 받는 주역이 되시는 그런 날입니다. 이 같은 스팟라이트가 비춰지는 가장 강렬한 텍스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인물들은 한 분 그리스도 주인공을 향하여 스팟라이트가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들은 조역들이고 엑스트라들이고 전부 다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주님 한 분을 향하여 강력한 빛이 비춰주고 있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는 도구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성탄절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와 그에게 절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때 가장 긴장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죠. 왕은 난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존재에 큰 위협을 느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살해 계획을 짜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지점을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율법학자들이 대답을 하죠.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대로 그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요. 헤롯에게 안 가고. 그때 헤롯은 속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시점을 중심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 특별히 베들레헴 지경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집단 대학살을 행하게 되죠. 헤롯 대왕, 어떤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악의 빌런입니다. 빌런, 악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헤롯 대왕은 70세까지 인생을 삽니다. 이 사람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에서의 후예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유대왕이었던 율리스 시저에게 인정을 받아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 그거를요. 그리고 마사다란 요새를 짓기도 하고 지중해 연안에다가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곳을 또 만들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공간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경제정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애를 쓰면서 자기는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들에게 뭔가 점수를 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단히 개인적인 인격이나 삶이 포악한 인물입니다. 고대사가 요세포스가 쓴 기록들을 보면은 헤롯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부인은 마리암네란 여자인데 부인으로 취했는데 의심이 많아 자기 부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죽여버리고 장모도 죽여버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남아있질 못해요. 왜? 의심이 많고 성격 포악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헤롯 집안의 왕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로 태어난 게 낫다, 그런 말 할 정도로 포악한 인물이 헤롯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가 죽을 때 병으로 죽어요. 죽을 때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학살을 해라. 내가 평소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 때문에 눈물 하나도 흘리지 않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수천 명을 동시에 죽여 그들의 울음소리가 나를 애도하는 소리처럼 들리도록 하라고 말할 정도로 포악한 인물이었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의 아이들을 죽일 정도로 집단 학살의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계략과 음모와 그리고 음흉함, 암살 계획, 집단 학살,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헤롯마저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춰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헤롯 같은 악인을 통해서도 빛을 받으세요. 헤롯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이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악인들은 그 악에 합당하게 쓰임받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반전 역사를 좋아하십니다. 다윗 때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3미터가 넘는 장신이 나와 백성들을 싸움을 뒀습니다. 아무런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10대 소년이었던 양치는 목자 출신의 다윗이 물맷돌 한 개 가지고 골리앗의 말을 빵 때려 떡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대승리를 장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 작은 아이 하나의 물맷돌 하나를 통하여 거대한 장신 골리앗, 블레셋의 싸움도 꾸는 장수를 한 번에 끝장을 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좋아하세요. 모든 드라마에는 반전이 있어야 그 드라마 자체가 살아나게 되고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빌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울 임금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10년 이상을 다윗을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다니며 생명의 부지를 위하여 스들로 산으로 굴로 이방 나라 따라다니면서 목숨 부자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다가 악인이었던 사울은 전쟁터에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거죠. 반전의 역사들입니다. 바로 임금을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다가 10가지 재앙 앞에 거꾸러지게 되죠.
특별히 마지막 재앙했던 장자 재앙 앞에 자기 자신의 장자와 모든 초태생이 다 죽게 되니까 그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출애굽합니다. 홍해바다에 왔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격 못합니다.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온 바로 군대가 백성들을 불평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에 대라고 말합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그리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 들어왔던 바로 군대는 완벽하게 다 수장되고 거기서 끝장나게 되는 거죠. 드라마틱한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성경 대반전의 역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었어요. 아수르 임금이 왕이 되었을 때 에스더란 여성이 히브리의 포로 출신인데 여왕이 됩니다.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후예가 포로 잡혀와서 왕의 사랑을 받아 거의 국무총리 가까운 자리까지 가서 왕의 인장반지를 받아 모든 명령을 내릴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할 때 역사가 반전이 돼요. 결국은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고 하만의 열아들도 죽게 되고 불임절날 유대인들은 살아나게 되고 모든 하만의 후예들과 유대인들의 적수들은 끝장이 나게 되는 대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에스더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좋아하세요. 극적인 반전. 헤롯 대왕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약 최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빌런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마저도 들어서 그리스도를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려고. 결국은 헤롯의 예수 그리스도 살해 계획은 완전히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 얼마 뒤에 죽고 말죠. 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이 빌런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인들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예수님의 탄생도 굉장히 시시각각 불안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된 게 드러났어요. 요셉이 정말 공의만 따진 율법주의자라면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고 마리아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돌 맞아서. 왜? 정혼한 여자가 법적으로는 결혼인데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은 부정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저 여인 데려오기를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교로 잉태된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그는 그대로 아내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위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장난과 예수 그리스도 살해 계획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환경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보존시켜주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2장 1절 마태복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한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없잖아요. 헤롯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사단의 리모트 컨트롤에 의하여 그는 악한 종력과 살해 음모를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빌런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의 위기 속에서도 그의 탄생을 빛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의 위기들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빌런인 헤롯을 통하여 그리스도 탄생을 훨씬 더 2배, 3배, 4배 빛나게 밝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헤롯을 통하여 보여준 그리스도에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춰진 스포트라이트는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헤롯 임금이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물어봐요.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합니다. 4절, 5절, 6절, 4,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구약 성경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 한 명을 집중 조명합니다. 미가서 5장 1절 베들레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주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일 것임을 비춰주고 있어요. 모두 구약의 메시지들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음을 우린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춰줍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11장 1절로 3절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는 주님이시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리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스포트라이트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다 그를 향하여 갓길로 갈 거를 하나님께서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잠잠한 양처럼 도살장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로 가신 거죠.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신이 기름 부어지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자들이 달려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이사야 66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서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의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스포트라이트임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강력한 빛입니다. 방주는 주님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 모리아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이삭의 모습. 그리스도 죽음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하늘의 사닥다리, 그것도 하나님과 사랑이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중보자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든 그 노뱀,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에스더가 아수엘 임금에게 들고 들어갔던 금홀, 감히 페르시아 왕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지만 왕이 내면은 금홀을 잡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금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접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임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 나타난 새 언약의 스토리, 다니엘서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스토리들, 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비춰주고 있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모든 구약의 메시지들은 바로 주님 한 분을 향하여 빛이 비춰주고 있어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노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에녹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이사야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빛으로 우리 주님 한 분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강력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별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여러분, 별은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별들마다 다 자기 자리를 주셨어요. 넌 거기 있어라, 넌 거기 허공에 떠 있어, 넌 요렇게 돌아, 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수금주야 목도 천해명 전부 다 전체 모든 우주의 역사들, 그 별이 얼마나 많고 수억 개건 수천만 개건 상관없어요.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데 그 중에 유난히 특별한 별이 있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신성입니다. 모든 것들은 자기 자리를 돌아요. 그러나 이 별은 특별한 별이죠. 아주 독특한 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별이고, 박사들 이끌어 그들을 그 베들레헴의 집 앞에까지 이끌어간 아주 특별한 별과 그 빛입니다. 특별한 빛입니다. 어떤 점성학자들은 이 별을 목송과 토송이 만나는 자리에서 있는 어떤 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주님의 히스타이거든요. 그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박사들이. 중간에 잠깐 잃어버렸다가 그들이 베들레헴 갈 때 그들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그들을 이끌어 예수께서 누워 계신 그 베들레헴의 그 집을 비춰줬다는 거죠. 스포트라이트. 별은 모든 우주를 대표하는 자연계의 대표입니다. 모든 우주와 자연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이 주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그에게 강력한 스포트를 비춰주면서 그분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His star, 주님의 별이에요. 수금주야가 아니에요. 우주에 있는 은하계 별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별, 하나님이 지정하신 초자연적인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우주를 대표하는,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적 별 하나를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주님을 축하하도록 한 거죠. 이것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우주와 대자연의 리프레젠테티브, 대표입니다. 7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별이 박사를 이끌어 그 강력한 빛의 스포트라이트가 그 집 앞에까지 이끌어 그 별을 비춰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들이 주님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우주의 대왕이십니다. 자연과 우주를 움직이고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완벽한 대왕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의 탄생을 모든 자연이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이들은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메이자이. 어떤 분들은 마술사로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술 아니고요.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어떤 별을 연구하는 아주 고귀한 귀족들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온 예물 보면 범상치 않아요. 황금 유향보랴.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귀족이나 왕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들이 왕족이었다고 얘기해도 해요. 이들이
동방에서 별을 봅니다. 찾아옵니다. 그 별을 잠깐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그들이 갈 때 문득 그들 앞에 동방에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 주님을 스파트라이트 합니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죠. 마리아와 예수께서 거기 계세요. 그들은 예수께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보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들은 인류의 대표 사절단이에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사절단.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의 스파트라이트는 주님을 향해야지 다른 것들을 비춰서 스파트라이트 가야 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빛들이 분산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곳을 향해 빛을 비춰야 됩니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집중 조명.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스파트라이트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합니다. 영어에서는 They worshipped him. They worshipped the child. 바로 그 아이를 경배한 거예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낳은 육신의 모친이에요.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스파트라이트를 자꾸 분산시켜요. 마리아나 성자나 교황이나 다른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향하여 스파트라이트를 자꾸 분산시켜요. 옆으로 주님을 향하여 포커스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분을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옆에 걸 보게 만들어요. 카톨릭은 황당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다. 무염시태.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죽을 때까지. 애 난 적이 없다.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냐 그러면 사촌이 아니냐. 만들어냅니다. 그들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신다. 하늘의 황후다. 대단한 여자다. 그는 숭배받아야 될 여신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죽음 맛보지 않고 올라간 몽소승천의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요. 기독교의 구sek주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만이 하나님 우리 사이의 달입니다. 어떤 중보자도 없습니다. 모든 스파트라이트는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동방박사들 인류를 대표하는 사절단이에요. 그들이 누굴 향합니까? 마리아나 요셉이나 주변 것들이 아니에요. 별도 아니에요. 누굴 향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보배합을 엽니다. 싸구려 상품들은 포장이 허술해요. 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품이 주는 가치는 포장이 배가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거나 예물을 드릴 때 포장 없는 싸구려 봉투, 싸구려 쇼핑백 그런 데 드리지 마시고 돈을 들여서 100만 원짜리면은 포장을 잘하면 이게 200만 원짜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성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마음입니다. 이 박사들은 왕에 대한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범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보배합을 열어 박스입니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 안에 황금, 유향, 모략, 돈이 될 만한 최고의 물건들입니다. 혹자들 말합니다. 이 황금, 유향, 모략이 헤롯의 살해 계획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족들이 피난갈 때 썼을 이민 비용이었을 것이라고.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황금류 향보리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에서의 탄생을 축하하고 모든 포커스를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헤롯 임금도 구약의 예언도 별들도 동방 박사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빌런이었던 헤롯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을 비춥니다. 더 강렬하게 그 악을 이용하여 더 하나님의 빛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성에 그리스도를 비춥니다. 별들이 그리스도를 비춥니다. 동방 박사도 그리스도를 비춥니다. 주님 한 분에게만 성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돌려지는 거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세요. 지금 탄생전에 왔던 세례 요한, 그 부모가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베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인공은 아니에요. 사가랴 엘리사베트, 그들에게서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극찬했던 인물, 엄마 뱃속에 나온 여자 중에 세례보다 큰 자가 없다 말할 정도의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구약의 엘리야의 재현 같은 완벽한 선지자 세례 요한, 그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조욕에 불과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총군 천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노래했던 시몬과 안나 같은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벽한 빛을 비춰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성탄의 주인공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탄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분 한 분 홀로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헤롯 임금도 구약의 예언들도 주님의 별도 동방 박사들도 빛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이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조명과 빛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복된 성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 같은 인물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주님의 별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목자들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 총군 전사들을 통하여 모든 빛과 성탄의 집중 조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비춰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시여,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의 경배받아 마땅한 대왕으로 임재하시고 평강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묘자, 우리의 모사,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